많이 오셨네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크게 하라 그래서 마이크를 좀 당기겠습니다. 오늘 박재중 형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희도 주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 주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뵙고 또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때는 주님께서 저희를 아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온전히 알고 주님께 감사와 예배를 정말 벅찬 마음으로 드릴 날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자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시간은 약속의 굳게 서리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어느 형제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본문을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따른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갑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기브온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있었고 바로 그 성막 앞에 놋제단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 제단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즐겁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또 부하게 해달라거나 원수를 죽여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명예도 아무 조건 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과 명령들을 지킨다면 오래 살게 또 해주겠다고 조건부로 약속하십니다. 꿈에서 깬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또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지금부터는 솔로몬 왕이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하게 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네, 이 솔로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안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지혜나 힘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나 또한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가 부모됨이나 우리가 자녀됨이나 우리가 성도됨이나 하나님의 종됨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하거나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고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잠시 찾아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그런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뜻이요, 계획이요, 또 신실하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라는 말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윗이 유년 시절에 양을 쳤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 양치는 일은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양을 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요, 연습입니다. 양을 칠 때 이 곰 같은 그런 짐승들이 오면 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을 물고 가는 짐승들을 따라가서 쳐서 양을 구해옵니다. 그런 일상의 훈련을 통해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으로 주님께서 예비시키셨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어떤 일을 하고 우리 생각에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그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예비시키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협력할 우리에게 일어나는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둘째,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즐거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전달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나의 가슴 넘칠 때 그런 사랑으로 그 사랑이 넘쳐서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요. 또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친족들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모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성경을 읽는 데만 그치서는 안 되고 깨닫고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길가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는 자가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결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없이 밥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날 성경을 안 읽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삶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우리 좋아하는 그런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장 큰 필요입니다. 우리 선택사항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 성경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빛이신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손을 놓으시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성경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있고 서로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모든 지혜와 뜻이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삶은 정말 깜깜한 산길을 아무 빛 없이 등산하는 것 같은 정말 위험천만한 삶이요, 비극과 불행 가득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또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100% 신뢰할 만한,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확신을 주시는 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깨달음과 또 확신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깨닫도록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렸을 때, 이 성경에서 저는 특별히 주어와 서술어, 영어 동사죠. 영어로는 동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어를 놓치면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요. 또 이 동사는 이 주어의 동작과 또 행동과 또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이 동사를 주의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도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에는 이 주어와 동사에 밑줄이 많이 쳐져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밑줄을 치시고 치시거나 아니면 동사에 유의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을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4장입니다. 4장.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바로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 나눌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엄청 싫어하죠. 그리고 그들을 잡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도 바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단도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잡습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남자수가 약 5천이나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감옥에 투옥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말씀의 역사를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5천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능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동사에 주목할 때 좀 알게 되었고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부분이 영어 흠정역 성경에는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로 삼으려면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됩니다.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가르침은 불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어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간에 피차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자매님들, 우리 연로하신 자매님들이 또 어린 자매님들을 또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우리 학생의 교사들과 또 성도님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또 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카톡으로 한두 절씩 이렇게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내려면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제 보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저에게 많은 이렇게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본문 열왕기상 3장으로 돌아와서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7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무지와 부족을 알았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네. 성경학자들이 이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또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귀히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시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가 없음을 알고 또 지혜의 필요성을 알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도 지혜가 부족하지 않나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도님들 혹시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어미닭이 알을 약 21일을 품고 있으면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이 껍질을 쫀다고 합니다. 그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닭은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 깨트리는 것을 닭이라고 합니다.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 안에서 쪼아서 어미닭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병아리가 쪼는 그 아래 부위를 이제 깨트려서 이 병아리를 꺼내주는 것입니다.
줄탁동시. 근데 신기하게도 이 소리는 다른 닭은 듣지 못한다고 해요. 오직 어미닭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병아리가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이 병아리는 알 속에서 죽게 되죠. 왜냐하면 병아리는 이 껍질을 깨고 나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미닭만 껍질을 깨서 병아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아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미닭에게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자신을 꺼내줄 수 있는 이 어미닭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일이죠. 그때 어미닭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지혜에 대한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좀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얻어서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그 선택을 믿고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이 그 선택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밝은 미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쓴 지혜책, 하나님께 받아서 쓴 책이 잠언이죠. 우리 잠언 9장 10절 우리 찾지하겠습니다. 1장 7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흉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는 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성경학자들이 전부 이렇게 보면 이 지혜는 그냥 단순히 정보나 또 상식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삶에 경험되어진 그런 지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그리고 잠언 9장 10절 보시면요, 여기에 지혜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선은 사람의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요, 최고로 깊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삶은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삶입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습니다. 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성경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지혜요, 인생 최고의 선이요,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지혜를,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선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대로 매 순간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의 선택에, 주님의 지혜에 그 인도하심을 받고 받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죠.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죠. 당연히 막아야죠. 근데 다윗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눈송이가 다 다르듯이, 모양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 다른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또 보면 다윗의 삶이 다르고 베드로의 삶이 다릅니다. 똑같은 삶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물을 여쭤봐야죠.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수고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와 명예, 권력을 얻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넥슨 창업주 초대 회장 김정주라는 분을 아시는지요? 이분이 2년 전에 돌아갔습니다. 그분의 재산은 23조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아주 심한 우울증. 이분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얘기하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 또 주님 말씀으로 채울 때 참 만족과 행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속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되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날마다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는 통일찬송가 338장입니다. 잠깐 가사만,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가사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일찬송가 338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3절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 찬송, 이 가사는 찰스 웨슬리의 시에 그 곡조를 붙인 그런 찬송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주님은 우리 그 누구도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먼저 박대하시는 분이 아니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환영하십니다. 주님이 근데 주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을 떠난다면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으시,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또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 생애를 채울 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경배하는 인생 최고의 지혜로운 삶, 영원히 가치 있는 삶, 최고로 선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